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은 앞장에서 엘리사가 이스라엘 연합군을 도와 모압을 물리친 공적인 활동과 대비되어 엘리사가 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운 5가지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적은 남편이 죽고 빚쟁이에게 2 아들을 노예로 빼앗기게 된 가난한 과부를 돕는 이적이었습니다. 과부가 가지고 있던 한 그릇의 기름이 준비된 다른 그릇들에 가득 차기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과부는 그 기름을 팔아 어려움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이적은 엘리야를 헌신적으로 대접한 수넴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어 하나님께서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신 이적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갑자기 죽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엘리사가 살린 사건입니다. 사탄은 그 아들의 죽음으로 엘리사의 모든 사역을 허사로 만들고 싶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심으로 오히려 엘리사의 영향력을 키우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적은 선지자 학교의 학생들이 먹을 국 속에 독을 해독시키는 사건이며 다섯 번째 이적은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100명의 사람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런 이적들은 엘리야 시대에 있었던 이적과 비슷한데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선지자임을 백성들에게 확인시키는 데 꼭 필요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열왕기하 4장을 다시 한번 요약해 보자면 과부의 기름 그릇과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가질 것을 예언하는 내용, 그리고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되살리고 선지자 학교 학생들의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리떡 20개와 한 자루의 채소로 100명을 먹이는 내용이 기록되며 열왕기하 4장은 마무리됩니다. 엘리사는 갈멜산에서 사마리아로 가고 올 때마다 수넴 여인의 집에서 쉬었습니다. 수넴 여인은 넉넉한 집의 부인이었습니다. 부는 종종 사람을 자기중심적으로 만들어 타인의 필요와 갈망을 잊게 합니다. 그러나 수넴의 이 고상한 여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귀부인이었으나 동정심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소유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는 여행하다가 수넴 마을에 도착하면 쉼과 편안함이 깃든 유쾌한 시간을 갖기를 고대하곤 했습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라고 해서 받기만 하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친절한 집을 위하여 무엇인가 보답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엘리사는 그 집안을 위하여 왕에게 호의를 요청할 수도 있었고 군대의 사령관에게 어떠한 일을 부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한다는 그녀의 대답은 그녀가 마을 사람들과 어울려 평범하게 살아가는 자기의 삶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웃과 다툼도 없고 더 부유하게 되거나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은 욕망도 없었습니다. 왕이나 군대의 사령관이 더 행복한 삶을 위해 그에게 해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그러한 수넴 여인이 아들을 가질 것이라 예언합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 부인도 엘리사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남편이 자녀를 보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수넴 여인은 한 해가 지나서 아들을 낳습니다. 이 수넴 여인의 아이는 지역의 소문이 자자한 기적의 아이였을 것이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엘리사의 권위를 보여주는 표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탄은 이 아이가 죽으면 그 모든 기적도 조롱거리가 될 것을 알았습니다. 욥의 자녀들을 죽게 한 솜씨로 사탄은 그 아이를 쳤으나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한번 나타내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인은 아들이 죽자 아들의 시체를 엘리사의 침상에 두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그를 살려줄 것이라는 강한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엘리사는 그때 수넴에서 하룻길쯤 떨어진 갈멜산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남편에게도 아들의 죽음을 비밀에 붙였습니다.
남편이 알면 큰 소동이 벌어질 것이고 엘리사에게로 가는 것이 지체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닌데 갑자기 선지자에게 가려는 것을 이상히 여겼지만 부인의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남편의 질문에 부인은 단지 샬롬이라고만 답했습니다. 평안을 뜻하는 이 단어는 믿음과 소망에 찬 대답이었습니다. 아이는 죽었지만 그녀는 슬픔과 좌절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애당초 하나님께 간구하여 그 아이를 주시도록 했다면 그를 회복시킬 능력도 있을 것이라고 그녀는 굳게 믿었습니다. 엘리사는 그에게로 향하는 수넴 여인을 보며 그 아들의 죽음은 몰랐습니다. 단지 그의 발을 끌어안는 여인의 모습에서 큰 고통이 있음을 짐작할 뿐이었습니다. 아들의 죽음을 들은 엘리사는 아이에게로 향했고 아이의 위에 올라 엎드렸습니다. 아이의 생명을 되돌아오게 하는데 엘리사가 이런 방법을 사용한 이유가 무엇인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그가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 이 방법을 사용했거나 아니면 그의 스승 엘리야의 행동을 모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생명이 돌아온 것은 엘리사의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이었지 어떤 행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것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죽은 아이를 다시 소생시키신 것처럼 재림의 때에도 무덤 속에서 잠자고 있는 그분의 모든 신실한 자녀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넴 여인은 아들이 죽은 고통 가운데에서도 샬롬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고요하고도 확실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어떤 고통 중에서도 어떠한 시험 중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러한 수넴 여인의 모습과 믿음을 보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며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굳건해지며 그 어떤 상황에 놓이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샬롬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짐으로써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어떠한 극심한 고통이 올지라도 하나님의 힘으로써 해결하고 치유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조건희 학생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새로운 주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조건희 학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 조건희 학생에게 힘과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하나님 안에서 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그 꿈을 위하여 달려가는 이 시기를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성실히 잘 보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한 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갈 모든 서울영화관교회 성도들의 삶이 주께서 허락하시는 평안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길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